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분향단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분향단을 만들 때 보면은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보면은 이 뿔이 이 분향단하고 같이 이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에 향을 태우는 것으로 성경에서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에 이 뿔이 달려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을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왜 우리들은 귀신을 못 쫓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기에, 또한 수많은 문제들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수많은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구하고 기도하며 찾고 기도하며 두드리라는 것, 말은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구하고 기도하면서 찾고 기도하면서 두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이 분향단이 있는 위치에 대하여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성소에 보면은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속죄를 할 수 있는 1년에 한 번 속죄제일 때만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래는 속죄하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가 있지만 마음대로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드나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씩이에요. 그런데 이 분향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다른 이들은 지성소를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렇다면 이 분향단이 이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분향단, 다시 말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녕 우리들의 삶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끊기지 않는, 그 어떤 위험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단히 연결된 이 믿음의 끈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지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현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것을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언제나 이 분향단을 앞에 두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은 모두 다 듣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이 상징하는 바가 참으로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 향을 끊이지 않고 이 향을 계속 태우듯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의심하지 말고 아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예? 분향단이 뭐예요? 분향단이 번제단과 속죄소 사이에 놓여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이 번제단과 속죄소 사이에 이 분향단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먼저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면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지 아니하고 죄라는 벽을 통해서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가 해결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손가락 5개를 통하여서 기도손이라고 말하면서 다 이야기하잖아요. 회개, 찬양, 감사, 간구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장 먼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삶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먼저 속죄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원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죄가 있잖아요. 자범죄.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알고 지었고 모르고 지었던 죄를 사함받아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리고 우리가 막힘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삶이 오늘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증거되는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라고 전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 백성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돌이키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매번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다 이렇게 읊듯이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우리 주님의 명령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어야지만이 오늘날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듯이 날마다 우리는 일평생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항상 끼어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서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너희는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향만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향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나도 그 인간적인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려질 향을 철저하게 배격하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만이 응답을 받습니다. 나의 정욕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아니하고요, 의심하며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받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은 기도 역시 내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제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주문을 외우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주문을 외우듯이 아뢰고 내가 아뢰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의 소원을 아뢰입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간구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라 할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 생각대로 펼쳐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더 큰 유익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은 우물에 빠져있는 그런 눈밖에 되지 않지만은 우리가 보여지는 눈은 이 우물 크기의 그런 시선만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유익한지,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더 우리들의 삶에 유익한지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편 기자는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항상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 배불리 그 목자가
케어하는 양들에게 배불리 먹일 수 있도록 푸른 초장을 발견하고 그 푸른 초장을 인도하는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조차도 우리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에 기도할 때조차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날마다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헤아릴 수 없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의 제목만 하나님 앞에 아래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되는 사명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도 보세요. 성전의 기구들도 보세요.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전의 기구들까지 만들어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기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드렸던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구하는 능력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향하여서 1년에 한 차례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라면 이 분향단의 뿔이 피로 성결케 되지 아니하고는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향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서 나의 공로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시간이 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든 형통하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간구하는 기도가 바로 능력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의 영을 더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기도하게 될 때에 문득 기도의 대상이 생각나는 경우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기도하게 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는 경우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도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한 이 하살 기도와 같이 날마다 기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아니면 우리가 중보 기도의 대상자가 생각이 날 때에 그 영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건강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덩어리라도 하나님이 이젠 비를 내리실 사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 힘써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그런 믿음의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뎌진 감각이 아니라 이 믿음에 아주 날카롭게 민감한 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헤아려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기도하러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고 때를 따라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분향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분향단의 위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다시금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격함으로 기도해서 오늘 이 저녁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빠짐없이 응답될 뿐만 아니라 내가 미처 구하지 못했던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생활과 기도의 모습도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동케 하여 주시어서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며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이 거하고 있는 곳이 골방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터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제목들, 가정을 위한, 자녀를 위한, 삶의 터전과 경영하는 일들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과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간구하오매 주여 들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